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큰 영광입니다. 정말 주 안에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큰 영광인데, 여러분들은 그 느낌 잘 모르실 거예요. 저는 작은 교회를 돌아다니니까 제가 가는 교회들은 목사님, 사모님만 있는 교회, 내지는 한 두세 가정 있는 교회. 그래서 우리는 10명 정도 모이면 중형교회, 20명 정도 모이면 대형교회.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는 메가처치인 거예요. 그래서 메가처치에 와서 하려고 하니까 너무 떨려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감당이 안 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고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따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그 큰 힘이 돼서 우리 작은 교회들을 향한 마음을 16년째 작은 교회들을 향해서 다양한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목회사관학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이 그 작은 곳에서 여러분들 오랜 시간을 지내면 영혼이 그야말로 폭탄 맞은 자리가 됩니다. 상처로 뒤덮여요. 이 가게도 오래되면 리모델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재정도 없어요. 환경도 안 돼요. 그러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그런 목회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향해서 자비량으로, 우리 강사님들도, 우리 박찬순 목사님도 선교에 오셔서 자비량으로 강의도 해주시고, 그러면서 목회자들을 깨우는 이 목회사관학교라고 하는 것들을 하기도 하고, 또 목사님들이 작은 교회에서 있으니까 오늘 여기처럼 막 뜨거운 성령 집회가 정말 갈급한데 할 자리가 없어요. 성도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본인 혼자서 막 뜨겁지만 아무리 뜨거운 불도요, 혼자 놔두면 이게 얼마 안 있으면 꺼집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모이신 거죠? 이 자리가 정말 복된 자리입니다. 오늘 그 불이 붙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모셔서 저희도 이제 금요 세미나라고 해서 성령 집회도 하고, 또 다음 세대 젊은 사역자들이 요즘 개척을 잘 못한다고 그래서 다음 세대 사역자들을 이렇게 깨우는 와디프 개척학교라는 것들을 진행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사는 젊은 친구들이 좀 너무 세상이 화려하다 보니까 크리스찬임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서 웨이브리지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젊은 친구들을 응원하는, 그 사람들에게 살아가는 아주 작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영상으로 제작해서 이렇게 하는 사역들을 준비해서 이렇게 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따라갑니다. 그저 따라갈 뿐입니다. 결과를 보지 않고, 결과를 보면 못하죠. 16년 동안 어떤 결과를 추구했다고 하면 제가 버틸 수 없었을 것이고, 다만 주님이 가시니까 저도 간다. 주님이 저기 계시니까 나도 절로 간다. 이런 심정으로 16년을 달려왔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찬선 목사님께서 금요 성령 집회에 그 요청을 하셔가지고 되게 부담이 되고, 저는 사실 목사님 혼자 놓고 하는 집회가 제일 편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혼자 놓고 집회를 잘할 수 있는 거기로는 제가 1등입니다. 여러분들도 혼자 하면 이게 흥이 안 나거든요. 저는 혼자 할 때 제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인데 이렇게 아주 메가처치에 와서 하려고 하니까 되게 쉽지 않아가지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주님, 저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도 모릅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주님이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신지 저 아무것도 모릅니다. 설령 제가 안다 해도 이 종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종입니다. 제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 엎드려 구하오니
우리에게 당신이 계신 곳을 보게 하시고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보게 하셔서 그것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들과 만날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시다. 은혜가 멈춘 곳에서 은혜를 보다. 아멘. 오늘 대한민국은 어쩌면 은혜가 멈춘 안타까운 현장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아니지만 많은 교회가 이 뜨거운 성령의 집회가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여러분들 정말 복 받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축복하십니다. 당신은 큰 복 받으셨습니다. 우리 박찬선 목사님, 진정주 사모님을 오랜 기간 정말로 기도에 무릎을 꿇으면서 그 절박한 순간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게 하셨던 그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오늘 이 안디옥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꿈과 사명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령 집회에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훈련이 훗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사하는 위대한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저 막연한 기대로 그 찬양을 올려드렸지만 언젠가는 여러분들의 가슴이 터지며 위대한 일 찬양하세, 그 영광을 온 땅에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은혜가 멈춘 곳에서 은혜를 보는 밤 되기를 바랍니다. PT 넘겨주실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에서 펼쳐진 이야기에 예수님께서 왜 그런 일을 하셨는지를 설명하는,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시고 계신지를 설명하는 말씀이세요. 여러분들 베데스다 이야기 너무 잘 알죠? 예. 아시는 분이 별로 없구나. 잘 아시죠? 호응을 하셔야 또 제가 또 이렇게 떨리는 마음을 좀 잠재우면서 또 할 수 있으니까.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 이런 뜻입니다.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인데 문제는 이 베데스다가 어떻게 되었냐면, 오늘 성경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3절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 그 안에, 이 베데스다 연못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서 물이 동하면,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하게 하면 그때 맨 처음 들어가는 사람만 낫고 나머지는 다 허탕인 거예요. 그걸 기다리면서 그야말로 로또 복권 찾는 거죠. 로또 복권 찾아서 수많은 불치병 환자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가지고 거기가 숙소가 돼서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거기에 몇 년 된 사람이 있었다고요? 무려 38년 된 병자까지도 거기에 38년이나 병을 앓다가 방법이 없고 길이 없어서 그 소문 듣고 이 베데스다에 왔는데, 베데스다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이놈은 물이 동하지를 않네. 물이 동해서 가보려고 하면 먼저 간 사람들이 있네. 그 가슴 속에는 절망과 상처와 슬픔만 남아있는 이 사람들이 모여진 곳, 이곳이 베데스다예요. 따라합시다. 은혜가 멈춰진 곳. 은혜가 멈춰진 곳이 되어버린 베데스다. 분명 은혜의 집인데, 자비의 집인데 은혜는 멈춰버렸고 상처 입은 사람들의 합숙소가 되어져 버린 이 안타까운, 오늘로 말하자면 불치병 환자들의 요양소가 되어져 버린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바로 이름뿐인 베데스다 연못의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자비라고 하는, 은혜라는 간판은 있지만
실제로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그곳에서마저도 누가 먼저 물에 들어가야 하는지 경쟁해야만 하는, 그리고 1등만 살아남고 거기서조차도 1등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수포가 돼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이 베데스다 연못의 현실입니다. 은혜 받으러 온 곳에서 은혜의 부재를 느끼는 곳,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현실, 이게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오늘 혹시 베데스다가 되어버린 가정, 베데스다가 되어버린 영혼들이 오늘 이곳에 있다면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런 베데스다에 이곳을 다시 은혜의 집으로 바꾸신 놀라운 복음이 이곳에 증거되고 있음을 기억하시며 이 복음을 듣고 살아나는 은혜의 집으로 회복되어지는 거룩한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복음의 힌트가 되는 말씀이 2절 말씀이세요. 2절, 요한복음 5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여기 힌트의 말이 뭐냐면 양문 곁에, 따라합시다. 양문 곁에. 이 양문이라고 하는 것, 양의 문, 양이 들어가는 문이었단 말이죠. 그럼 양의 문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제사, 성전이 있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희생제사로 흠없는 어린 양들을 이제 데리고 들어가서 제물로 바치는, 바로 그걸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문이 양문이라는 거죠. 베데스다 연못이 바로 그 양문 곁에 있더라,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절망의 자리가 되어버린, 은혜를 주는 집이라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 은혜가 없는 이 집이 영 은혜가 올 수 없는 곳이었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따라합시다. 양문 곁에 베데스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속죄제사를 위해 순결한 어린 양이 들어가는 그 양문, 그리고 앞으로 오실 인류의 속죄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가는 곳,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시려고 달려오시는 곳, 바로 그 길목에 뭐가 있었다? 베데스다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양문은 인류의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그 지나는 길목을 예표하는 아주 중요한 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으로 안 되고 이 세상의 희생제사로 이 베데스다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을 만들 수 없었던 인간의 한계들, 율법의 한계 위에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그곳에 진정한 속죄의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에 지나게 하실 곳에 우리 하나님은 베데스다를 예비해 두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이곳에다가 그 기둥 5, 이거 모세오경을 말하는 거예요. 기둥 5이 있는 그 행각을 만들어 놓고 은혜의 집이야, 자비의 집이야, 여기서 너희들 율법 잘 지키고 살면 은혜 받을 거야. 근데 아무리 율법을 따라가도 실수만 발견되고 허물만 발견되고 약점만 발견되고 문제만 발견되고 지치고 상하고 상처받은 영혼들로 가득한 베데스다, 은혜 받으러 왔는데 은혜가 떨어진 베데스다를 경험한 수많은 영혼들, 이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 옆에 인류의 구속자로 오셔서 이 땅을 은혜로 바꾸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은혜이신 그 주님이 지난 길목에 이 베데스다를 두어서 베데스다에 상처 입은 모든 영혼을 치료해 주시는 거룩한 은혜를 예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PT를 한번 넘겨주실까요? 이 절망의 자리는 이 구원의 문, 양문과 가장 가까이 있었어. 이 베데스다는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속하시는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분이 은혜로 이 땅을 회복하시는 거룩한 길 바로 옆에 있는 곳, 이곳이 베데스다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인생이 오늘 베데스다라 여기며 오늘도 이 철야 예배에 나왔지만 여전히 내 인생에는 은혜가 오지 않는다고 느끼시는 분, 바로 그분이 베데스다일 텐데, 오늘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베데스다 바로 옆, 오늘 이 자리에 오늘 그 구속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이곳에 찾아오셔서 오늘 이곳을 지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넘겨주시던 PT 넘겨주시면, 당신의 베데스다는 바로 주님이 지나시는 길목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넌 안 돼 하고 밀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버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외면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격이 부족해서 주님은 여러분들을 멀리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성경의 역사 속에 베데스다를 양문의 바로 옆에다 두셔서 오늘 이런 베데스다의 은혜가 떨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정말로 환자들의 숙소가 되어버린 이곳을 기적의 현장으로 바꾸십니다. 은혜의 현장으로 바꾸십니다. 온 세상의 간증과 찬양의 거룩한 초소로 바꾸어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주님이 지나가시는 길목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고통을 주님은 너무 잘 아십니다. 베데스다의 위치는 우리로 하여금 정말 중요한 사인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자리는 바로 내가 구원의 길로 달려가는 그 길 바로 옆에 있어. 내가 너를 잊지 않았노라. 내가 너를 기억하노라. 내가 너를 일으킬 것이다. 이 하나님의 복음이 담겨진 자리가 바로 양문 곁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이름에 달힌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절망의 현장에 하나님은 어느 곳보다도 가까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그것은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자신은 베데스다라 여기는 그런 사람 오늘 이 자리에 계십니까? 당신은 오늘 가장 예수님의 길목에 가까이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인간의 모든 고통과 절망, 자비가 끊어진 처절한 현장, 우리는 거기서 실망합니다. 제가 작은 교회를 16년째 돌아다니고 있는데 날마다 실망입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 은퇴하거든요. 65세 이제 은퇴를 하는데, 은퇴하는 날까지 뚜렷한 결과물을 세상 앞에 내보낼 수 없는 연약함. 제가 베데스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 오늘 설교는 여러분을 위한 설교가 아니에요. 작은 교회를 돌면서 전전해 가면서 그 상처난 영혼들을 만나면서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함 속에 처져 있는 저 지하 깊은 곳에서 아무도 오지 않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님, 사모님, 시간이 갈수록 지쳐가고 낙심해가고 월세를 감당할 길이 없는 그분들,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길도 없고, 처음에는 자신감이 있었는데 16년째 해오고 나니까 내가 베데스다예요. 다른 사람이 베데스다가 아니라 바로 내가 베데스다가 되어버렸어. (38년의) 그 환자처럼 저는 16년의 병자가 되어서 그 베데스다 연못에 따라합시다. 이곳은 은혜가 없는 곳, 이곳은 안 되는 곳, 이곳은 하나님이 외면하신 곳, 이곳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곳, 그렇게 느껴지는 그 현장이 베데스다였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젊은 날 제가 처음의 마음을 변질시키지 않겠다는 소원 속에 연초마다 제가 열흘씩 금식을 해요. 올해도 그렇게 금식을 베데스다가 된 마음으로 천마산 기도원에 가서 혼자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베데스다예요. 베데스다가 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주님? 첫째 날이 지나고, 둘째 날이 지나고, 셋째 날이 지나고, 넷째 날이 지나고, 다섯째 날이 지나고, 박찬순 목사님이 그때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여기 성령 집회를 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우리 박찬순 목사님이 너무 고마우니까 거절은 못하겠는데 내가 베데스다인데 가서 무슨 설교를 해. 그러면서도 노고는 할 수 없어가지고 예, 해야죠. 다른 일정이 있어도 우리 안디옥 교회는 가야죠. 그리고 결정을 해놨는데 내 마음은 베데스다예요. 내 마음이 베데스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베데스다예요. 주님, 제가 베데스다예요. 7일째 저녁 주님은 제게 찾아오셨어요. 그 베데스다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데스다는 주님과 가장 가까운 곳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손을 붙잡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저같지 않은 분들이에요. 이 안디옥 교회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 집회 안에서 날마다 뜨겁게 훈련받고 뜨겁게 세워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대한 꿈과 위대한 사명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베데스다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에게만 베데스다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어느 한편 베데스다의 자리가 존재합니다. 그 베데스다를 감추고 아닌 것처럼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 베데스다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시면 여러분들이 더 힘들어집니다. 베데스다를 여세요. 오늘 이 밤에 내가 베데스다입니다. 내게 찾아와 주옵소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나를 일으켜 주옵소서. 여러분의 베데스다를 열어주셔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그 현장에 친히 찾아오셔서 그 많은 병자 중에 38년 된 병자를 주목해 보십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따라합시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이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살고 싶어? 살고 싶지요, 주님. 그 예수님은 그 38년 된 병자가 누운 것을 보셨어요. 이 38년 된 병자는 지금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셨던 건 뭐냐면 병이 벌써 오래 38년 동안 된 것을 예수님이 아세요. 여러분의 베데스다의 현실이 어떤지를 오늘 예수님은 이곳을 양문으로 삼으시고 이곳을 지나가시며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알고 아세요. 모르시는 분 없어요. 나는 아마 모를 거야. 나는 아마 모를 거야. 7일까지 금식을 하는데 하나님이 도무지 대답들을 안 하셔가지고 이제 은퇴하는 해가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시는구나. 그냥 이제는 쫓아보내시려고 하나 보다. 그런 서운한 감정도 있고 불안한 감정도 있고 두려운 감정도 있고, 그러나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오신 주님을 내가 알기에 그 마음 다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종이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종이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고백하면서 하루 3번씩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하고 기도하고 또 하고. 그런 밤 주님은 제게 찾아오셔서 저의 후반전을 보여주셨습니다. 65세로 끝나는 저의 전반전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지시면서 따라합시다. 수고했다.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저의 전반전 65세의 인생을 주님이 수고하셨다. 근데 끝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의 후반전을 열어주셨어요.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듯 베데스다의 환자가 된 저 영혼을 붙드시고 일으켜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너무 잘 아시죠?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왜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은 주목하셨던 걸까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할 때 뭐 믿음이 있어가지고 예 제가 낫겠습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뭐 이렇게 나오질 않아요. 믿음의 씨앗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사람을 선택하셨고 이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회복하시는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적이라고 그러죠. 요한복음, 다른 복음서는 기적이라 표현하고 요한복음은 표적, 예수 그리스도를 표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기적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가리키는 기적으로 이 사람을 왜 사용하셨을까? 이게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왜 그랬을까? 우리 PT 한번 넘겨주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38년이 뭐라고요? 38년 동안 이 병자는 해볼 걸 다 해봤는데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방법으로 안 써본 방법이 없어요. 그래 마지막으로 베데스다 온 거 아니겠어요? 이 베데스다는 처음 온 자리가 아니었을 거예요. 다다다다다 안 돼가지고 여기도 아마 그렇게 안 돼가지고 여기 안디옥교회 오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성령 집회에 은혜 받고 힘을 내가지고 지금 막 좋아서 춤추고 계신 분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온 베데스다였는데 이 사람은 베데스다에서마저도 밀려나고 베데스다에마저도 아무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영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지목하셨어요. 이 사람을 찾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이 38년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성경을 유추해 보면 어떤 숫자냐면 가데스 바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정탐꾼을 이제 보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뭐 했죠? 어떻게 했죠? 원망하고 비방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나를 멸시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몇 년을 광야에서 죽어요? 힌트가 있죠? 38년 동안 딱 38년 동안 방황하다 다 죽어가는 이게 절망의 숫자가 38년이에요. 인간의 노력이 허사가 되는 시간, 의지로 버텨온 시간이 끝나는 시간. 신앙생활도 오늘 의지로 내가 하나님이 이기냐 내가 이기냐 오늘도 그러고 하나님과 투쟁하고 계신 분 혹시 여기 계신다면 그 사람이 38년 된 병자예요. 혹시 그런 분 계신가요? 의지의 한국인처럼 오늘 그렇게 버티고 계신. 신명기 2장 14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가데스 바네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
한 사람도 남김없이, 아니 남은 사람이 있죠.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빼놓고, 믿음의 거룩한 고백을 한 두 사람 빼놓고는 싹 다 죽는 시간, 인간의 가능성이 완전히 끝나는 시간이 38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38년이라고 하는 숫자 속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예수님은 누구를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 오셨어요. 아버지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는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기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스스로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 베데스다 연못에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갖고 갔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 한 사람을 예수님은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가셨다고요? 38년 된 병자에게 가신 거예요. 그래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간 거예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었을 때에 이렇게 대답해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뭘 보고 있어요? 이 사람의 승리는 어디에 있냐면, 그 물이 동할 때 들어가는 것이 자기를 치료하는 길로 보았던 거예요. 오늘도 여기 금요 성령 집회에 오셔서 여러분의 문제와 한숨과 베데스다의 그 은혜 없는 그 자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구하고 있는 물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오늘 그것을 주님은 그 소망을 끊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38년 된 병자를 찾으신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소망 앞에 어쩔 수 없이 믿음이 없어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그 일을 할 수 없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자기의 의지와 소원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에 굴복할 한 사람을 하나님은 아셨고, 그 하나님은 그 사람 앞에 쓰셨고,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가셔서 그를 선택하여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십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제대로 대답도 못해요. 나는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물이 동할 때 들어가려고 애쓰지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거 어떡하라고? 예수님을 물이 동할 때 들어다가 물에 던지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쓰고 싶은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그렇게 쓰고 싶으신 분 계시면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안 계시죠? 근데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예수님을 오늘도 그렇게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을 그렇게 쓰시려고,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뭔가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이 바뀔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PT 한번 넘겨주실까요? 따라합시다. 잘못된 시선. 이 사람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앞에 서 계셨는데, 그리고 그를 보시고 아신 분이신데, 그래서 그분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는데, 그는 오직 저 물이 동할 때 내가 들어가야 낫는다, 저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저게 있어야 내가 낫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찾고 밤새도록 주를 향하여 부르짖지만, 부르짖고 또 부르짖지만, 철야하며 부르짖지만, 새벽마다 부르짖지만, 어쩌면 오늘 이 베데스다의 환자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잘못된 시선으로 바라보며 예수님을 이용하여 나를 물에 빠져줄 사람을 구하고 있는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가 없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8년 된 병자는 분명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오늘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의 시선은 오직 물과 사람입니다. 오직 물과 사람, 물이 동해야 되고, 그리고 그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어야 되고, 주여 이것을 내게 주시옵소서, 주여 이것을 내게 주옵소서. 이게 이 사람의 유일한 기도 제목이에요. 이런 느낌으로 요한복음 5장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7절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오늘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외치고 계신 분들 안 계십니까? 내가 사업만 하려고 하면, 내가 뭐만 열면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안 됩니다. 우리 집안은 안 됩니다. 우리 집안은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 나라가 놀라운 것은 이런 38년 된 병자에게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병자 앞에 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묻는데 대답도 못하는 이 사람을 너 끝! 안 돼! 하고 돌아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양새에 반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위대한 주권으로, 위대한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이 허망해도, 우리의 의지가 연약해도, 우리의 모양새가 안 되어도, 우리의 말본새가 영 없어도 그분은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하여 꿈을 꾸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베데스다 옆 양문을 향해서 달려가시며 여러분들을 주목하시고 아시고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38년의 시간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있었던 한 가지 가능성이 뭐냐면, 그래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따라합시다. 그래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거 하나 있는 거, 이거 하나. 이거 하나 가지고 이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아무도 은혜가 안 되는 모양이에요. 여러분들은 너무 가능성들이 많으셔가지고 이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은 쓰실 수 있으세요. 이 속에서 하나님은 광대한 하나님의 꿈을, 그 절망에 허덕이는 수많은 인류에게 우리 주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은혜의 주님이신지를 표적으로 나타낼 증인으로 이 사람을 세우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PT 넘겨주실까요? 이 38년이라는 시간, 나의 방법이 끝나는 그곳에서 그 밑에 시작. 하나님. 아멘입니다. 바로 이 지점, 내 방법이 내려질 때, 38년이라는 시간에 이 사람은 자기 방법이 별거 아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 주님은 그 앞에 가시는 거예요. 그의 대답은 영 꼼새가 없어요. 그의 믿음은 아직 씨앗으로 담을 만한 것도 안 돼요. 세상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도와줘도 소용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도와줘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으세요. 그래서 그 사람 앞에 찾아가시고 그 사람을 만나시고 그 본새 없는 대답으로 그에게서 돌아서지 않으시고 그를 향하여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격도 조건도 안 되지나 정말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죽으심 앞에 내 가능성을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오늘 이 철야 성령 집회로 달려오셔서 내 가능성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여기까지 말씀하시면 가겠습니다. 이 믿음 하나만 있다면 여러분의 오늘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오늘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넘겨주시죠, PT를.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시선을 바꿀 수 있느냐는 거예요. 물과 사람을 보는 곳에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의 눈을 뜰 수 있느냐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자 물과 사람을 주목하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분의 시선 앞에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진정한 치유와 회복은 환경과 사람을 보던 눈에서 예수를 이용해서 환경과 사람을 바꾸려는 그런 시도를 내려놓고 나의 육체적인 시선을 내려놓고 나의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귀를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 주님은 여러분들 속에 창조적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금요 철야 기도는 누가 더 간절히 기도하는가 기도를 경쟁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의지의 결투장이 아닙니다. 주님을 향하여 눈을 드는 시간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시선을 교체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면서도 내 마음에 그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돈이 내 마음에 있습니다. 여전히 사람과 물을 구하고 있는 나의 시선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38년 된 주님이 그 앞에 서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는 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람에게 엉뚱한 대답 앞에 주님은 물러나지 아니하고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은 이 사람의 수치의 상징이었던 이 자리를 이곳에 버려두고 가라 하지 않아요. 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기를 원하세요. 베데스다를 열어야 돼요. 그래서 숨기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질 줄로 이 자리가 인류의 은혜의 집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표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표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이 사람을 주님은 오늘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이 사람에게 포기하지 않고 말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은 이 사람이 원했던 거 하나도 들어주지도 않았어요. 비슷한 소리도 하지 않았어요.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에게는 주님의 소리가 들려집니다. 주님의 소리가 들려집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의 소리가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수치스러운 베데스다의 그 거적대기 같은 그 자리, 그 덮었던 이불 깔았던 요를 들고 일어나는 이 사람. 그러나 왜 주님은 그렇게 하시냐면 이 수치의 베데스다가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은혜의 집인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영광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래서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걸 들어요? 그냥 나만 일어나면 되지. 아니 나 힘도 없는데 저 몸이나 좀 만져주고 일어나라고 하든지 뭐 증거를 보여주고 일어나라고 하든지 할 말이 참 많을 텐데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려져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PT 넘겨주시죠. 믿음은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요 앞에 것 같아요. 네. 믿음은 따라합시다. 믿음은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다.
나 못해요. 나는 지금 누워있는 환자예요. 치료하고 나서 일어나라고 그래야죠. 돈을 주고 나서 일어나라고 그래야죠. 돕는 사람을 보내주고 나서 일어나라고 그래야죠. 이게 합리적인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합리적인 그 어떤 논지도 없이 이 38년 된 병자를 향하여 일어나라. 그리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고,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자리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왜? 이 사람은 자기 방법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까지도 자기 방법, 내 계획. 이걸 하나님이 이루어줘야 내가 그 다음 스텝을 내가 밟을 텐데, 내가 계획했던 내 스케줄대로 주님이 좀 움직여 주셔야 되는데, 저도 그런 스케줄이 있었어요. 지난 5년 동안 웨이브리지 플랫폼이라는 것을 하려고 정말 저 나름대로의 스케줄을 가지고 정말 생명 걸고 달려왔는데, 이놈이 하면 할수록 문제가 생기는, 이래서 문제 저래서 문제. 5년 동안 영상을 제작했는데 5편 제작했어. 들어간 돈만 2억 가까이 들어갔어요. 2억을 투자해서 5편 만들었으니 여러분, 내가 뭐 한 거예요? 후원자들에게 할 말이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지금 후원자들에게 말도 못해요. 그냥 죽으리고 이거 기도만 할 뿐인 거예요. 그러니 제가 베데스다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5년이라는 시간. 그럼 5년 지나서 지금은 제 궤도대로 가요? 아니에요. 지금도 버벅대고 있어요. PD를 고용해가지고 지금 영상을 제작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PD가 세상적인 영상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 영상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세상적 가치에 저항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싶은 건데, 이 사람은 화려한 영상, 멋있는 영상, 그 세상적인 스토리가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들려고 영상을 찍어가서 가져오면 우리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올해 1월 달부터 지금 제작을 시작해서 아직까지 한 편도 못 만들고, 어제도 새로 촬영을 또 했어요. 이 안타까움. 왜 안 되지? 왜 하나님은 내 스케줄을 하나도 안 도와주시나? 그런 내게 주님은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가 생각했던 그게 아니라 수치스러운 이 자리에 이 현실을 끌어안고 주님이 일하실 걸 믿고 걸어가라.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하십시다. 일어나서 걸어가십시다. 당신을 통해 일하실 겁니다. 예. 제가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PT 넘겨주시죠. 이렇게 이제 일어나서 치유한 다음에 이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성전에서 다시 만나요. 성전에서 다시 만나서 그를 거룩한 삶으로 불러주시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요. 보라, 내가 나아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아 다시는 죄를 범하라. 따라합시다. 기적에는 주님의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주님의 꿈이 계세요. 여러분들은 그냥 갈 데 없어 여기 오게 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부르지 않으면 여기 올 자가 아무도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여러분이 발견했든 발견하지 못했든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너무 소중하고 귀중하고 아름다운 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이 무엇인 줄 아세요? 그게 바로 더 깊은 치유를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 더 깊은 치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의 회복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통의 경우 베데스다 연못의 기적은 여기까지로 끝날 수 있습니다. 설교도 보통 여기까지 끝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건을 끄집어내가지고 이 사건을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읽었던 본문까지 이 본문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17절부터 20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 5절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는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고.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셨거든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어떻게 일을 하냐 그래가지고 막 논쟁이 펼쳐지지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베데스다의 표적을 나타내신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된 것인지를 예수님은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17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율법은 안식일에 일하면 안 돼.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 갇혀서, 그래서 그 베데스다 연못에 환자들이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 지킨다고 자비를 베풀어야 할 그 시간, 자비를 베풀어야 할 능력, 자비를 베풀어야 할 마음을 다 잘라놓고 안식이라고 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일하셔서 나는 오늘도 일할 수밖에 없다. 나는 오늘도 죽은 자를 버려둘 수 없다. 나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가겠다. 나는 오늘도 병든 저 영혼을 치료해야만 하노라. 저 영혼을 통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기를 원한다. 저 영혼은 내가 죽을 만큼 소중한 영혼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께서 일하셔서 나는 일한다.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감당해서라도 살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냥 살려만 놓고 네 맘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동참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된 사명 감당하게 하실 고귀한 영혼으로 여러분들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단련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주님의 꿈입니다.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막 신성모독이라고 막 난리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아버지께서 지금 일하고 계셨고 나는 그 일을 따라합시다.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나는 보았습니다. 예수님 사역 원리예요. 오늘 주의 사역자가 된 사랑하는 안디옥 교회 성도 여러분, 주의 거룩한 일꾼된 여러분, 여러분이 스스로 일하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스스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감동과 은혜를 따라 거기에 순복되어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참여하는 사람이지 스스로 주님을 끌고 다니는 사람이 사역자가 아님을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이 능력 있어서 치료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고 계시기에 예수님이 그 일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은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동참해서 완성하게 하시는 주님의 종됨을 배우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사랑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십니다. 아멘.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아들에게 보신다. 할렐루야. 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만 표현하는 건가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표현할 수 있는 건가요? 우리도 표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 종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지 않고는 행하지 않는다고 아모스 7장 24절에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도 그 대상자인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급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면, 저의 철칙 중에 하나가, 따라합시다. 세상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난다. 제가 어느 날 무릎이 아파왔어요. 무릎이 아파와가지고 무릎을 꿇을 수도 없고 이렇게 계단 같은 걸 걸을 수도 없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가 강대상 앞에서 책상 다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부르기가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건 책상 다리 하신 분이 잘못됐다는 말 아니에요. 제 마음에, 제 양심으로는 하나님 앞에 책상 다리라고 앉기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책상 다리로 앉기는 어렵고요, 저 무릎 꿇기 원해요. 근데 저 무릎이 아파요. 저 무릎 꿇게 해주세요. 그리고요, 지금 제가 무릎을 꿇어요. 저 이러고 1시간을 있어도 괜찮아요. 무릎을 치료하셨어요. 주님은 놀라우신 분이세요. 정말 주님을 보고 가기를 원해서요. 내가 주님을 끄는 게 아니라 주여 나를 이끄소서, 주여 내게 보여주소서, 주여 말씀을 내게 들려주소서. 제가 지난 16년 동안 하루도 놓치지 않고 한 게 있어요.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과 그리고 말씀을 묵상해요. 믿기지 않거들랑 우리 라마나이 선교회 카페에 오시면 제 묵상, 16년 동안 한 묵상이 다 들어있어요. 왜? 따라합시다. 보지 않으면 가짜다.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아요. 저 열심히 살았어요. 저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그거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나를 자랑할 수는 있어도 죽은 영혼을 살릴 능력은 거기 없어요. 상처난 영혼을 치료할 능력은 거기 없어요. 오직 자비의 집 되시고 은혜의 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나는 길목에서만 놀라운 구원과 생명과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원리를 아셨기에 스스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하지 않았는데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스스로 일을 해요. 가정 안에서 스스로 내가 아는 말씀 가지고, 내가 아는 경험 가지고, 내가 아는 지식 가지고 가정을 이끌어요. 그래서 가정이, 장로님의 가정이 지옥이 돼요. 권사님의 가정이 지옥이 돼요. 목사의 가정도 지옥이 돼요. 왜? 내가 가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가면 지옥되고 주님 따라가면 천국 된다. 우리 옆에 사람과 그렇게 인사합니다. 내가 가면 지옥되고 주님 따라가면 천국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은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런 거예요. 안식일 율법으로 나면 안 돼요. 율법을 부정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나 아버지는 저 죽은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세요. 아버지는 율법 위에 계세요.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시는 거예요. 율법에 종속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신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 수많은 율법을 가지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교회가 율법의 잔치를 벌이면 베데스다가 돼버려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주님을 따라감으로 은혜의 집 베데스다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하면 여러분들이 은혜가 아니라 그때부터 인상을 쓰실 것 같아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예수님은 지금 양문 곁에 계세요. 오늘 양문 곁 이곳을 주님이 은혜의 집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어린 양 되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짊어지시고 대속의 길로 걸어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묻고 계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여기에는 낫고자 하느냐의 믿음의 씨앗을 뿌리며 예,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오늘 38년 된 병자처럼 아무런 믿음의 씨앗을 심을 수도 없는 사람이 여기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가능성이 있고 이 사람은 가능성이 없고 그건 세상이에요. 1등만 사는 나라가 세상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꼴찌를 살려주는 것이에요. 1등을 살려주는 것이에요. 중간도 살려주는 것이에요. 누구나 사는 나라, 누구나 천국을 경험하는 나라, 이 나라가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 시간에 그 주님을 보여달라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싶다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PT를 넘겨서 한번 봐주실까요? 그 자리.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지금 주님은 우리 교회와 같이. 여러분이 보지 못하지만 주님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하고 계세요. 오늘 이 밤에 이곳에 일하고 계세요. 주님은 이곳을 지금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이곳을 오락가락하시면서 오늘 여러분의 깃전에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근데 내 머릿속에 주님은 안 보이고 내 생각만 막 살아있는 분, 오늘 그것을 내려놓고 자 1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분이세요? 2번 시작. 여러분의 가정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주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그 일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걸 보셔야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작. 그 일에 나는 오늘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각오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실 때 그 자리를 들고 막 뛰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넘겨주시죠.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안디옥 교회 여러분, 베데스다를 회복합시다. 이게 여러분 개인의 심령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가정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셀, 여러분의 구역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사업장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학교일 수도 있습니다. 베데스다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거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양문 그 자리를 향하여 오늘도 걷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38년을 끝냅시다. 따라합시다. 38년을 끝냅시다. 내 인생에 불가능한 그 자리,
나는 알 수 없고 안 되는, 정말 사단의 저주 아래 눌려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그 38년을 오늘 이 성령 집회에서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 끝내어서 베데스다가 간증이 되고 베데스다가 영광이 되는 표적을 만들어가는 거룩한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문제를 보던 시선에서 주님을 향하여 눈을 뜨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소원을 일으키신 분이 계시다면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을 정말 지겹도록 추적하면서 38년 동안 여러분을 놓지 않고 있는 그런 여러분의 문제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 분 계시다면, 그 문제가 육체라면 아픈 데 손을 얹으시고, 그 문제가 여러분 자신이라면 여러분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환경이라면 마음에 손을 얹으시고,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오늘 은혜가 떨어진 베데스다를 은혜의 집의 표적으로 삼기 위해서 찾아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족한 종 베데스다가 되어서 오늘 베데스다에 있는 분들에게 통로가 되어 이 메마른 베데스다, 은혜가 떨어진 베데스다를 은혜의 집으로 바꾸신 주님을 믿음으로 소개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순복음 안디옥 교회 너무도 귀중한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믿음으로 손 얹어 싸우니 주여 이 시간 찾아가 만나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 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 지어다. 소원의 문이 열려질 지어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걸어가라. 소원의 길을 걸어가는 역사가 일어날 지어다. 소원의 문이 열려질 지어다. 우리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38년 동안 아무리 노력해도 늘 나보다 앞선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나는 늘 뒤편에서 가슴 아리하며 살았던 38년의 안타까운 영혼, 교회에 와서도 주님을 부르짖지만 결국 그 문제를 붙들고 있는 그 시선을 바꾸지 못하는 영혼, 오늘 그 38년 된 그 한숨을 가지고 시선 바꾸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구하며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우리 안디옥 교회 사랑하는 영혼을 주님 이 시간 그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고, 오늘 그 시선이 주님께로 돌이켜서 주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표적의 증인들 지어다. 아버지여, 이 시간 이들이 일어나 우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표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온몸이 아프고 아버지여 어찌할 수 없는 아버지 고통 때문에 신음하며 오늘도 주님을 찾아 베데스다 연못 안에 있는 안타까운 영혼들 아픈데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채찍에 맞아 주님은 이미 우리를 치료하셨습니다. 원수마귀 병마야 주님은 우리의 죄짐을 지고 우리의 병든 것을 이미도 대속하셨으니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치유함을 얻을지어다. 치유함을 얻을지어다. 나의 베데스다를 바꾸신 주여, 오늘 순복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베데스다를 완전히 은혜의 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릴지어다.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순복음의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철야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와 헌신과 봉사와 예물을 주여 온전히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 문 열어 이들을 채워주시고 마지막 때의 순복음 안디옥 교회가 아버지여 강단이 베데스다로 변질된 안타까운 안디옥 교회를 치유하는 은혜의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은혜의 집이 되게 하셔서 세상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 충만 내주하심이 오늘 나의 베데스다를 은혜의 집으로 다시 돌이키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 시선을 받고 주님을 따라 응답하며 달려가기로 소망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살아가는 성도들과 저들이 섬기는 가정과 산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